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헬라어가 재밌는데 헬라어가 미크론입니다. 미크론. 조금이란 단어가 조금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미크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근데 이게 미크론은 작다는 의미고 메가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어의 오 같은 거죠. 오가 작은 오를 오미크론이라고 하고 큰 오를 마지막이죠. 오메가라고 하죠. 이제 헬라어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헬라어 이상 더 넘어가지 않겠죠? 괜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 2, 3 또 우리나라 말까지 써야 되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항상 이 조금이라는 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조금만 등산하다 보면 압니다. 정상에 가까운 것 같은데 힘들어가지고 하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얼마 좀 남았나요? 그 사람 하는 말 항상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고 했는데 한참 가야 돼요. 그게 조금, 물론 이제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는 의미로 주고 있지만, 이게 조금이라는 게 가장 실감나는 게 그런 거. 또 아니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힘쓰면, 조금만 더 채우면, 뭔가 이렇게 목표에 도달할 것 같고, 고통이 끝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새 10년 세월이 되었고, 어느새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으면 하는데,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참았던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주어지고 있는 은혜들을 또 우리들 인생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지금 시간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실제 초대교회에서 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종말론을 어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통칭 임박한 종말론이라 표현. 임박한 종말. 주님 곧 오신다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이런 거죠.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또 바울은 그냥 바람처럼 불처럼 살아갔어요. 왜? 지금 주님 곧 오시는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 대도시 위주로 갑니다. 대도시 위주로 띄엄띄엄 대도시 위주로 딱 전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으로 또 이제 그 교회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거기에는 어떤 임박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혼이나 직업이나 조직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 이유로,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야.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제가 좀 다니던 기도원에 거기 찬송이 참 재밌는데 거기 총동원 총진군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쟁 같아. 총동원 총진군 여성들도 나오고 노인들도 나가고 복음에 총진군 하는데 지금 그래야 되지. 언제 결혼할 정신이냐 이렇게 합니다. 직업이야 말할 것도 없어. 조직도 없었어요. 무조건. 조직이라고 했자 선교 조직입니다. 너 은사 있어? 빨리 가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해. 이런 식이 됐던 거죠. 이건 정치 문제는 아니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세금 낼 건 내. 이거죠. 복잡하게 만들지 마 이겁니다. 자꾸 안 내고 가지고 뭔가 그게 대단한 운동인 것처럼 그거 아니야. 세금 낼 건 내고 좀 평안하게 가자. 우린 복음 전해야 되니까.
노예제도 힘들죠.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그때가 되면은 다 해결될 거야. 재산을 빼앗기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줘버려 주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자. 이게 임박한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확대돼가고 그 신앙적인 열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주님은 조금 후에 오시지 않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땅에서 재산 쌓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 마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교통해 보니까 아직 오신다는 사인이 없고 한참 좀 더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뻥친 거냐? 이거 주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뭐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래. 막 이런 거죠. 자, 그 대표적인 해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막 심판이 더디오니까 심판 없다 하니까 아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다. 너 지금 주님의 시간은 몇 시간도 안 지났어. 지금 우리 시간은 뭡니까? 2000년 후죠? 그렇게 따지면 이틀도 안 지난 겁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이틀도 안 지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것도 하나의 그 임박한 거에 대한 하나 해명하는 그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표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선교의 문제로 선교회.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지금 주님 오시면 심판이고 그러면 복음을 못 들을 사람도 생기고 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냥 심판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해야 될 일은 뭐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야. 선교적 문제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심판을 자꾸 늦추고 계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어. 이미 주님은 왔는데 뭘 또 하늘을 보고 있어. 그죠?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어떻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왜 성령을 지금 이 고별사에도 계속 주님께서 성령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바로 나야. 성령이 바로 나야. 성령이 뭐요? 내가 너에게 전할 말들을 또 성령의 어떤 그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들을 모든 만남을 그래서 항상 성령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가진 그것을 그대로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와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어.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의 요한이나 요한 제자들의 지금 말인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사제선에서 읽었던 그 말씀인데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이미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사귐을 누리고 있어.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신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뭐요? 이 사귐의 공동체 안에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계속되는 그 목적이기도 하고 요한 1서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나는 보았고 지금도 이 사귐 가운데 있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AD 90년대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하여튼 하여튼 스승 요한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스승 요한이든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은 예수님 보았고 그 사귐 가운데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 예수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미 예수와 온전한 예수를 보았고 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이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자, 조금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그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그냥 보면 아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보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도들 외에 요한의 제자들 우리는 뭐요? 이들은 뭐요? 우리가 아직 주님은 조금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건 단순히 부활만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고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막 바람을 훅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보리라 하면서 바로 또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뭐예요?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런 임재인 거죠. 그래서 고별사 중간중간에 바로 성령 얘기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보혜사죠.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또 다른 보혜사로 도우신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보는 자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통칭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임박한 종말론이었죠. 이미 실현된 종말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은 뭐 이미 왔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뭘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미래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미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는 있고 우리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영적 임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정도 차원은 아니죠. 주님 언젠가는 오시긴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요? 우리는 그날만을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여기만 지나면 이것만 지나면 오실 거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왔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가 고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없어 뭐 그냥 그 종말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서 뭐요? 여기야. 이게 천국이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항상 그 별세를 얘기합니다. 별세의 행복에서 별세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누리는 행복이지만 이 별세라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행복, 이 땅에 누리는 천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천국이 어디냐? 이 땅이 천국이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 천국에는 사실 예수님 계신 곳이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면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고 우리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셋이 이렇게 이걸 여러분 연상하는 건가요? 그러면 서로 복잡해요. 예수님도 싫어. 야, 너 좀 우리 좀 떨어져 있자 이거. 아니면 우리도 항상 저분 눈치 보기 뭐야 하면서 불편해. 이게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가? 만약에 우리가 뭔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여기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새로운 깨우침을 가져다 주십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어떤 전통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막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해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요. 저는 이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봐요. 주님을 본다는 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어떻게 보면은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가 살아있다, 내 곁에 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건 뭐죠? 뭔가 그 사람을 통해 느끼는 어떤 느낌 같은 거잖아요. 얘는 내 옆에 있어. 얘는 아직도 살아있어.
물론 그 물질적인 그것과는 좀 육체적인 그것과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살아있는 그 느낌을 갖는 것, 저는 그게 오늘 말씀에서 기쁨이라고 봅니다. 기쁨. 거기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게 뭘까? 기쁨?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어떤 허니문 기간에 느끼는 그 느낌이 기쁨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으면서 허니문 그 기간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뭔가 느끼는 그 충만함 같은 게 있잖아요. 충만함. 그렇죠?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 고향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가 계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보다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너에게 주어졌음을.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할 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표현. 아는 거. 아는 게 정보가 아니잖아요. 정보가 아니고 뭐요? 그냥 어떤 교제입니다. 교제. 실제 만남이고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거다. 그게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임이 미래에 주어질 게 아니고, 우리 영생이라고 할 때 자꾸 죽지 않는 세계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뭔가 충만함, 뭔가 만족함, 뭔가 안정감, 뭔가 소망,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 이 모든 게 하나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막 내가 갑자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뭔가 사고나 저주가 없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이 세상에 굴러가는 자연 법칙이 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기쁨입니다. 기쁨. 두 남녀가 만났을 때 뭔가 주고받는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게 바로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세상인과, 물론 이제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내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 안에 기쁨.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막을 수 없고 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저 사람 예배 드렸구나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얼굴에 기쁨이, 평안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얼굴을 밝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인의 표지는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차원이 달라요. 왜 기뻐하느냐? 기쁨의 근원도 다르죠. 시간도,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과 신자의 시간이라는 게 다르죠. 거기 20절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있으나 세상은 기뻐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세상은 지금 기뻐합니다. 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제대로 십자가에 실패했으니까 이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놓쳤고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요? 막 곡하고 막 이런 거죠. 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는 그 기쁨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기쁨이 어쩌면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만족감의 근원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바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은 항상 물질과 성공과 어떤 그 승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만족감을 찾고 있죠. 근데 우리 기쁨의 근원이 근원적으로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과 신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 쟤들은 실패했는데, 쟤들은 망했는데, 쟤들은 가난한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오히려 부유하고,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고,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고, 이게 뭐죠? 우리는 뭐요? 지금 행복하고. 왜 그럴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하고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갖게 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기서 느끼는 그런 기쁨들입니다. 그걸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라는 그 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죠? 예수가 정말 소중하고 이분을 만났을 때 우리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예요? 그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에너지의 근원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이 기쁨은 이 어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건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다. 항상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거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는데 이거 들통날까봐 바로 캐내지는 못하고 그냥 밭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리석은 거야. 저렴한 밭을 왜 샀을까? 전재산 팔아서 별로 변변해 보이지도 않고 다 파는 바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농부는 항상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하고 아주 가짜않게 여유도 있어요. 가짜않게 여유도 있어가지고 막 뭐 베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자기는 뭐 초연한 듯이 하고 막 그런 거죠. 왜 그럴까? 자기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밭에 보화가.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몇십억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유롭죠. 뭐 어디 가든 뭐 그냥 뭐 당장 직장이 잘려도 아니면 당장 문제가 안 돼도 뭔가 뭐 해도 보여. 그게 뭐 이러죠.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그 기쁨, 그러니까 이걸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원적인 그 기쁨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요? 얼굴에 그 기쁨.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안에 놀란 이 기쁨 속에 정말 여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을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항상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무슨 기쁨이 나오겠어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정말 참 생명을 알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 이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거요. 그것은 뭔가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열심으로 율법을,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인 지식을 추구했던 그런 거죠. 그 지식들,
아니면 명예들, 아니면 어떤 그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그 자기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뭐야? 더 이상 고상하지가 않아. 더 이상 맛이 없어요. 더 이상. 야, 이거 하니까 더 막 화만 나고 더 짜증만 나고 더 절망감으로 막 가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 세계가 바뀐 거예요. 세계가. 그 놀라운 그 기쁨들이 자기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 아래 담겨야 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면 고상한 지식. 그래, 나는 이게 더 좋아합니다. 이게 더 맛있어 합니다. 더 맛있어. 그래서 난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나머지 건 뭐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따라오도 그만인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또 버려버리고, 야,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워. 버려버려. 난 이것만 쫓아가겠어. 이거죠. 이게 왜 그럴까? 바로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인생에 맛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게 나는 정말 기쁘고 만족해. 이거죠. 우리에게 좀 사실은 필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뭐가 소중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근데 요즘 사회는 정말 물질이 돈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아주 그 불운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요. 지금 그 바울이 맛보고 또 요한이 맛보고 있는 건 뭐요? 정말 참된 기쁨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참 생명을 만날 때,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데 자기는 모든 걸 걸겠다. 또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 기쁨이라면 또 사라지지가 않아요. 항상 근원적으로. 또 경쟁에서 얻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 기쁨이란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막 주어진 건 아니었죠. 막 주어진 건 아니죠. 뭔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기쁨이라는 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쳤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그냥 우리 것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21절인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이거 정말 몰라요. 전 남자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불편하죠. 불편하고 또 해산. 요즘이야 어느 정도 의학이 발달했지만 옛날 같으면 정말 올라갈 때 애 낳으러 갈 때 그 신발 다시 한번 본다고 하잖아요. 저 신발 제대로 다 신고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몸을 찢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건데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생명을,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 뭐예요?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뭔가 성장하고 뭔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고통은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아요. 이게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끔 생각해보는데 AI 로봇이 하나 있다고 봐요. 굉장히 비싸겠죠. AI 로봇. 막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자기 말도 듣고 막 로봇 그 한 대 만약에 또 막 움직이기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거 하나 만약에 살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뭐 엄청나겠죠.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것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한 능력을. 그냥 쉬워요. AI 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를 뚝 낳으면 뭐예요? 이게 놀라운 정말 사고부터 뭔가 교감, 공감, 실제
잘 나으면 나중에 보험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단한 건데 안 나으려고. 근데 이거 참 그렇죠.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고 한번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게 사실 힘들죠. 힘들고 낳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든 그런 거지만 그 열매들이 가져다 두는 그 열매의 기쁨이라는 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하여튼 여기에는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생명의 기쁨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초점은 사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생명이라는 건 항상 고난을 통과한 연후에만 항상 뭐요? 생명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신앙의 지식뿐만이 아니고 이건 우리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고난을 피하면 좋아요. 피하면 좋는데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나를 성장시킨 건 뭐냐 이거야.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줬던 건 뭐냐. 고난이었어 사실은요. 문제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으면 정말 땅속에 군뱅이처럼 그냥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온도 변화가 생긴다든가 뭔가 노출이 된다든가 문제가 생겨 이거 해결해야 돼요. 막 그게 고난인 거죠. 고난 속에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땅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뭔가 변태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달걀 안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골아버려요. 그냥 썩어버리는데 이걸 깨야 돼요. 깨야 뭐죠? 깨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세계가 우리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고난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아니면 한 나라에 있던 그 우리가 단순히 대학 입시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게 스토리를 물어봐요. 너 스토리 있니? 스토리라는 게 결국 뭐예요? 스토리를 그 구성하는 핵심은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다. 어떻게 경험을 했다.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연말에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고를 때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고난, 재앙 이런 걸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그 말 자체가 들어야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하네요. 예를 들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고난 싫어. 금년 너 한 해 뭔가 고난 들어가서 이렇게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 뭔가 율법적인 어떤 윤리적인 말씀들이 더 좋아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자꾸 깨어있고 각성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조심하다 보면은 뭐요? 그걸 극복해 가는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은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견디고 나면은 뭐요? 진정한 기쁨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거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라는 것도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포기하든지 타협하든지 이게 제일 안 좋은 방식입니다. 끝까지 고난 앞에서 저항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항하는 게. 이건 아니야. 난 이 길 안 가겠어. 난 여기서 이렇게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요?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맺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한 민족이라는 게 뭔가 도전도 없고 뭔가 내부적인 갈등도 없고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민족은 성장을 나중에 못합니다. 실제 성장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정말 큰 도전이 왔을 때는 무너지고 말아버려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잘한 고난일지라도 있는 게 민족에 낫습니다. 이걸 문제 놓고 막 해결하고 갈등하고 백신 맞느니 안 맞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당을 지지하느니 많으니 과거로 퇴행하느니 많으니 민주주의가 어쩌고 많으니 막 그냥 깨끗하게 공동체가 통일이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싸워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갈등을 즐기는 법도 우리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등 속에서 뭐죠? 정말 우리 가치 소중함들을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걸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돼요. 이거 내가 자칫 놓는 순간 보여. 이건 망하겠구나 이거죠.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죠. 내가 이게 교만으로 이미 잡았다고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하게 생겼구나 이거죠. 그래서 항상 각성하고 조심하고 이런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 준 그 은혜라고 봐요. 남북 분단이 되고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남북 분단이 안 된 그런 세상 속에 난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더라면 물론 뭐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잘못하면. 우리 임진왜란 전에 우리가 평화를 얼마나 누린지 아세요? 보통 임진왜란 전 200년 평화 이런 얘기, 200년 맞죠? 거의 한 200년, 300년, 200년 평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정말 평화로, 우리는 막 그 함석헌 선생은 뭐 우리는 뭐 3년에 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고 막 우리는 고난의 민족인데, 아니에요. 우리 민족 고난의 민족 아닙니다. 고난의 민족 아닌데 한 번 전쟁 나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항상 그겁니다. 전쟁 나면 항상 국제전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운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00년 평화 동안을 지키다 보니까 뭐요? 갑자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 대책을 못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잘한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것도 우리들의 하나의 고난이죠. 근데 이 코로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새로운 세계관들이 쓰기 시작해요.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물류 대란이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운반하는 그런 것도 중노동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요. 임금비가 없어가지고 항만에 그냥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수입도 어려운.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어서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잖아요. 집에서 쉬다 보니까 쉬는 게 재밌어요. 쉬는 게 재밌고, 뭔가 그동안 아등바등 살았는데 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새로운 인생관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1월 한 달에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그냥 자진 퇴사를 했어요. 나 이렇게 안 살아. 나 그냥 은퇴할 거야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에 이렇게 트럭 청소한 거 있잖아요. 청소부가 청경미화원 연봉이 3억이래요. 한번 들어갈 때 3억이나 돼? 근데 문제는 거기 지원을 안 해요. 이제 3억 줘도 나 못한다 그거. 예. 그렇게 힘든 일 그거 나 못해. 그죠? 그냥 난 적당히 있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저는 이게 단순히 뭔가 뭐 경제력 측면에서 뭐가 되겠지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가치죠. 인생이 정말 뭐냐 이거죠. 어떤 게 제대로 사는 거냐라는 문제들 우리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속에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답들을 찾았다면은 이제 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코로나가 준 하나의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뭐죠? 우리는 그와 함께 싸우고 도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기도 하고 뭔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갖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면서 우리는 뭐요? 더 전진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걸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아야 되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